창세기 2장 17절이요. 진태가 읽어줘요. 사마들의 날개는 나무의 실과 희마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과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만났을 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수많은 저자들이 책을 쓴 것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맨 첫 페이지 첫 줄에 기록한 저자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유명한 아무리 뛰어난 저자를 할지라도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건 아니네. 이 땅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옆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지환이요. 진태, 진영이, 지환이. 지환이 앞에 지명이. 여기 다 지읒자 발음이에요. 지읒자. 이 땅에 존재하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무수한 글쓴이들이 쓴 책 가운데 1페이지, 첫 페이지, 첫 줄에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한 분은 사람을 포함해서 딱 한 분이에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이게 일반 도서로 있잖아요. 일반 도서의 책 두께로 이 종이를 만들게 되면 이 성경책의 분량이요. 이거 막대한 겁니다. 이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책, 이 대단히 양이 많은 이 성경책의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대전제를 깔고 이 성경을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진태가 깨지기 원해요. 저는 진태가 신학교가라는 뜻이 아니라 진태가 예수님이 아니면 난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없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길 바라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진영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고개를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우리 지환이도 마찬가지. 지환이도 우리 진영이 뒤를 볼 거 없어.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세상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진 명령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한, 당신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원해요. 우리도 이렇게 결혼할 때 이 결혼만 지키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도 있잖아요.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사랑하기 원하고 약속을 지키기 원해요. 지원아, 약속을 지키기 원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따르냐면, 나팔스 목사님, 하나님을 왜 믿어요? 아니 뭐 이런 거 지키라 저런 거 지켜라 그거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왜냐? 우리나라도요 헌법에 살인한 자는 어때요? 엄하게 처해요. 그럼 살면 안 되지 이 땅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럽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도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감옥에서요 수년을 살아요.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사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1절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하는지 봐요. 우리 3장 1절 진영이 읽어줄래?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진흙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며. 이게 귀신과 마귀의 전법이에요. 꼭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요. 물음표. 자, 지금 마귀가요 참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꼬투리를 잡아요. 이때 2절 여자가 하와죠. 뱀에게 말하되, 이 뱀은 사단이에요. 마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을까가 아니에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죠? 쳐다보니까요. 먹고 싶고 또 뭐라고요? 보기에 좋대요. 보기.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긴 원인이 뭐예요? 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눈. 그렇지만 지금 컴퓨터나 TV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는 교회까지 사단이 우리의 눈을 치고 들어갑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우리를 죽이는 최적의 도구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중요한 건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지금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밖에 불신자들 다 죽은 시체예요. 여러분들.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도 이단도 아니고, 주님이 흘린 그 피를 자랑하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이건 참으로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다 끝난 인생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아무런,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봐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다 피폐돼가지고 다 망할 거예요, 다.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법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생축, 살아있는 가축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법을 허용해요. 그것이 바로 이 제단에 뿌리는 피예요, 피. 성전에 뿌리는 피입니다. 11절 보면요, 우리 지환 읽어줄래, 지환이? 우리 구약 173페이지. 죄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의 생명을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하는 피를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것을 속합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피에 있어요, 피. 놀라운 비밀인데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뭐냐면 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이 피와 같이 동물에게도 생명은 피인데 이 피를,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곧 뭐냐면요, 구약시대에 진태가 살아있다면, 진용이가 살아있다면 진용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칼로 자기가 스스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들이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성전에. 곧 아버지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면전에 뿌리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진영의 죄가 씻겼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구약의 그 살아있는 가축의 피를 뿌림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죄를 씻겼다면 이제는 어떤 피가 흘렸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흘렸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이요. 신약 362페이지요.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김영순 집사님 읽어주세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씻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살아있는 가축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었는데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씻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또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데 유일한 피가 뭐냐면 방법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축, 살아있는 가축, 어린 양의 피입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냐? 여러분들 새끼는 털도 뽀얗고 순수하잖아요. 그것은 곧 죄 없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죄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린 양도 아니에요. 사실 염소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 없는 분이 되어야 돼요.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죄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러운 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달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받기로 창세전에 결정을 한 거예요. 아들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죄 없는 자가 우리 죄 있는 자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네,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죄를 씻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기로 약속된 피라 이거예요. 언약의 피. 여러분들은 이 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신약 391페이지. 승민이 읽어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죄를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 거하느니라. 그런데요, 우리를 건지신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하다 이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주님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줬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세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또한 너희가 내 이웃을, 너희들의 이웃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냐 이거예요. 사실 참 힘든 거거든요.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교회 안을 보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데?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교회가 왜 이러지? 주님은 이 대명령을 하시고 이 놀라운 명령을 하달했는데 우리는 왜 이걸 안 지키지? 이게 뭐가 문제지?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럴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 사랑한다 그러죠. 다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방법을 모르고 사랑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계명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번역을 하면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있잖아요. 율법 위에 딱 두 개의 명령을 줬어요. 마음을 다하여 진태야 진영아 지와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려. 마음 힘을 다하려. 내 온 젊음을 불태우면서 뜻을 다하여. 뜻이 뭐예요? 소망.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이 예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그게 이게 목숨을 다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려. 와, 신앙은 목숨 거는 거구나. 그런데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내 이웃을 조건도 없어. 얄미운 사람은 빼고 꼴불견 성도는 빼고 너를 괴롭히는 남편도 빼고 그렇게 다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싹 빼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위해서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조건이 없어. 내 이웃을 누구예요? 내 남편 아내부터 해서 모든 한 명도 예외가 없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야, 무슨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게 가능해? 아이고, 주님도 참. 이게 그럼 이걸 안 지키면 뭐라고? 내 안에 안 거한다고? 이걸 안 지키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와. 근데 어떻게 지켜, 이거를? 어떻게 지켜? 아니, 어떻게 이걸 지켜? 정말 유튜브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정말 강력하게 외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그럼 그 원동력. 우리가 뭐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원동력을 알아야죠. 이 원동력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다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이것을 알면은 교회 위에 십자가를 세 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무에다가 색깔을 빨간 걸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철판 십자가 중요한 게 스테인레스 십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정말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초토화됩니다. 여러분들 초토화돼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저 지명이요,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드려야 될 말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를, 그 사랑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주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주님이 진영이를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그 이유를,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십자가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14절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여러분들,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이?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럽니다. 나 참 별난 사람이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를요, 자기 요한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 그런 요한이 이 기록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서로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여전히 거한다 이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못하냐 그건요, 그 사람이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생명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 진영이가 읽어줘요. 진영이가.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살인하는 자래요. 아마 이 시간 이후로 진태하고 진혁이랑 싸울 때 이렇게 막 눈을 흘기고 막 그러지 못할걸. 서로가 정말,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 동생한테 이리 와봐. 이놈의 자식이.
저는 제 동생한테요, 제 동생 멱살을 한번 잡은 적이 없어요. 제 동생 뺨을 때린 적도 없어요. 욕을 한 적도 없어요. 대신 어릴 때 돌멩이를 들고 오는 내 동생을 두려워서 도망다닌 적은 있어요. 진태야, 진영이 정말 사랑해줘. 안아주고. 진영이 사랑해줘.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원동력, 오늘 제가 얘기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똑같아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절대로 우리는 있잖아요. 단 한 사람도 내 안에 원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진짜 밥 좀 먹자. 난 싫은데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하는데도 알았어, 밥 먹자. 그리고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16절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열쇠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우주의 크기를 알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이 우주의 크기가요, 제가 이 얼자를 하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찮은 몸을, 우리를 살리려고 이 하찮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뭔데? Why?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나 이해가 안 돼. 왜? 아니,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니체. 꼴값 떨지 말라.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니체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웃기고 있네. 성경 어떻게 하면 찢어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려요. 발로 짓밟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외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니, 우리 지명이를 위해서. 근데 우리 지명이 어머니, 아마 지명이가 위험한 일에 처하면 나를 죽이고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곧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냐면 그분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진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게 진태 심장에 확 꽂히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꽂히게 되면 우리가 이로써 그것 때문에 사랑을 안다 이거예요. 아, 사랑이 그거구나. 아, 사랑이 그거구나. 나 같은 초라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게 사랑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알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을 뿐인데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또한 뭐라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그 명령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진태가, 진영이가, 지환이가, 지명이가, 우리 희주가, 우리 환이가, 너희가 그 내 사랑 때문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걸 알았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랑할 만하지. 그렇죠? 사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이 앞으로 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바라봐야 돼요. 잊을만 하면 찾아가야 돼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 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피 앞으로 가야 되니까요. 예수님 피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다시 확인하고 진태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태가 주님 만날 때까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바로 이 십자가예요. 설교가 서투른 나팔수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기도합니다.